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동일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또 가르침을 기록했지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조금은 다른 시각들, 다른 관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하나하나는 마치 모양이 서로 다른 퍼즐과 같습니다. 복음서 하나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모두 드러낼 수 없기에 아마 성령님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다른 퍼즐과 같은 이 복음서이지만 이 복음서들이 모두 한 자리에 제자리에 놓여졌을 때는 이 네 복음서가 다 있어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드러낼 수 있기에 그렇게 복음서만큼은 사복음서로 네 명의 관점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잠깐 소개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마태는 역사적 전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지금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예 구약에서 시작되는 족보로부터 시작될 정도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연속성과 전통성에 관심이 많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가는 마치 기자처럼 예수님과 연관된 일 하나하나를 마치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는 것처럼 팩트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특별히 그 시대에 남성에 비해 차별받은 여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성의 이야기, 소외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룰 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은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사고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어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굉장히 깊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번 이런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 짜장면을 같이 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마태는 그 성향을 보자면 이 짜장면의 유래는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짜장면이 어떤 이유로 생겨난 것일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누가라면 이 짜장면을 가난한 사람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라면 아유 짜장면 앞에 뭔 그래 말이 많아 그냥 먹기나 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부터 다룰 이 요한은 왜 짜장면은 검은색일까? 왜 하얀색이 아니고 검은색일까? 그렇게 앞에 같은 짜장면을 두고도 본질적인 그 질문을 통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고요. 바로 오늘부터 다룰 이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영국에 잘 알려진 우리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뛰어놀아도 괜찮을 놀이터 같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헤엄쳐도 충분할 만큼의 깊이를 갖춘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읽지는 않더라도 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 전체를
다루고자 하니까 한 5달 정도의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작은 셋집에서 자택에 감금이 된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금이 되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고 감금된 바울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그 방식으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 동안 바울을 찾아온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3세기 뒤에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장소가 바로 사도행전 28장이 이야기하는 이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8장에 나오는 이 작은 셋집을 제가 한 주일 동안 또 묵상하면서 역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영향력은 그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나 규모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에서 나오는구나. 깊이에서.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의 깊이 안에 깊이로 들어간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통찰력과 상상력을 주는 그것이 바로 28장에 나오는 작은 셋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2년 동안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11월 달까지 5달 동안 이 딥띵커, 아주 복음을 깊게 보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5달 동안 우리 요한복음 시리즈를 그렇게 한번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는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조그만 소망 한 가지는 이 5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을 찾은 그 작은 셋집에서 벌어진 복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작은 셋집처럼 이 5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교회 이 예배당이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복음을 깊게 이야기하는 작은 셋집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함께 꿈꾸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값싸게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갈 때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깊이를 갖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손과 발처럼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세던 작은 셋집과 같은 교회지만 이 기간에 복음에 대해서는 한없이 깊게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여서 사복음서에 보시면 애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고요. 요한을 어느 정도로 신뢰를 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님의 형제에게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인 이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고요. 이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까지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갈 정도로 그렇게 끝까지 마리아를 모신 사람이 또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순교를 했지만 이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장수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한 주후 90년 정도로 보는데요, 아마 세례 요한의 나이가 80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90세 정도 되었던 그 시기에는 이미 예수님도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바울도 이미 죽은 지,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한 지 약 3, 40년이 지난 시기가 바로 주후 90년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로마 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기에 특별히 다른 종교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기독교가 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0년 정도, 이제 주후 90년 정도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이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은 아니었다,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처럼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 종류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이 진리를 흔들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도 살아있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고 베드로도 살아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고쳐주고 교정시켜주면 되는데, 이 주후 90년쯤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나서 남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기에, 이 위기의 시기에, 이 공동체가 흔들리는 시기에 그렇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어떤 시기에도 교회 위기가 없었던 시절이 없었는데요,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깊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위기라고 말하고요, 많은 목회자들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미디어에서도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묵상하는 우리 함께 나눌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교회가 그동안 해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작은 쇳집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복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그 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위기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흐름을 역사 가운데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흐름 위에 새로운 교회들을 탄생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이고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 교회의 위기라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무슨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있게 파들어가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11월까지 5달 동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복음으로 잠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이 좀 그 시대에, 그 1세기 후반에 위기를 겪고 있던 교회의 시기에 뭔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보고자 하는, 그 대안이 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는 이 깊이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1장을 통해서는 전체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요한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집으로 가정했을 때 그 집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1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고 그 시대 발달한 로마와 그리스의 온갖 철학과 문화에 의해, 그리고 여러 이단들에 의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그저 그런 교회에 페인트 칠만 해서 겉모습만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삶과 가르침을 깊게 본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페인트 칠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 뼈대를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이 복음이라는 튼튼한 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튼튼한 틀 위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요한이 가졌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4세기 무렵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다가 크리스찬이 된 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이라면, 정말 교회가 이런 예수님 위에 서 있다라면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금에 새겨서, 일반 철이 아니라 금덩어리에 새겨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곳에 그곳에 위치해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금덩어리에 새겨서 전시해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요한이 펼쳐가는 예수님의 스케일이, 수준이 마태, 마가, 누가도 훌륭하지만 훨씬 깊은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 철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이 혹시 성경의 다른 어떤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지 않나요?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고백하고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도 아니었고 참 인간이시도 않은 어떤 영적인 존재만도 아니었는데,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저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였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 요한복음 원문에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바로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고스는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이치인데요, 법칙인데요, 이 법칙을 우리 인간이 깨닫게 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이 로고스였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하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지금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물들어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 로고스를 깨닫게 되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로고스와는 다르다. 단순히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한 법칙 같은 분은 너희들이 말하는 철학 같은 개념이 아니라 바로 창세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분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처럼 이분과 가까워지고 이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분을 따라가게 될 때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분을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는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2,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큰 뼈대를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3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셨다,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는 또 다른 뼈대를 하나 놓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이 척추 같은 그런 뼈를 놓을 뼈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주님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4절, 5절의 말씀은 창조된 인간에게도, 그리고 지금도 이 창조된 인간에게 주님이 무엇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재창조하고 계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 5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5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어둠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도 우리 인간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를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창조된 인간 안에 어떤 어두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움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어두움은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단순히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은 죄의 결과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을 놓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성의 본질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나와 이웃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폭력, 전쟁, 사람을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를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 나와 자연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우리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이 자연 파괴, 환경 파괴에서 시작된 이 부분이 크시다는 거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기중심성은 나와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열등감,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이 자기중심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 안에 이 자기중심성, 이 어두움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창조만 하시고 인간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4절과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저 은혜 받았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내면을 휘젓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두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것들을 되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십니다. 그저 은혜 받았다 수준에서 감정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은 생명과 빛이 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과는 다른 대안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과 동시에 지금도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과 생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어두움에 더 이상 물들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존재가 되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영원히 살아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절과 5절에서 요한이 세우고자 하는 가장 큰 두 뼈대인데요. 오늘 이 두 뼈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두 축으로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7절은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정언하러 왔을 따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우리를 빛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의도하지 않게 내가 빛인가? 그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피해야 될 말 중에 하나가요. 저분은 우리 교회에 꼭 계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정언이 무엇입니까? 이 법정에서 정인들이 하는 게 정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고를 내 눈으로 똑바로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빛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참된 빛이십니다를 내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정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정인이지 결단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불이 영어로는 램프입니다. 램프는 빛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추어 주지만 램프가 빛 그 자체는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예배 참석하러 온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램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정인, 정언을 해야 하는 정인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이지 않게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7절, 8절에서 요한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정언을 해야 하는 정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새로 짓고자 하는, 뼈대를 다시 세워서 새로 짓고자 하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은 2장부터 풍성하게 펼쳐져 가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이 바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16절의 말씀이 참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미 받았다라고 과거의 동사의 형태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요한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아니면 한때 섬겼던 교회, 그리고 요한이 알고 있던 모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교회를, 1세기 때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위기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16절에서 요한은, 자,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보자.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좋은 일에도 기쁜 일에도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위기라고 경험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흔들리고 있는 이 1세기 후반의 교회의 위기의 시기에 다시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여러분 같은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도 두려웠고 저런 것도 불안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까?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심지어 한 공동체의 은혜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요한이 섬겼던 그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도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너희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위기의 시기라고 말하는 앞으로의 시기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어? 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에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다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앞으로도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이 1세기 후반의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앞으로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부터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진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뼈대를 만들고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인데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것까지도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다시 쓴다라고, 이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깊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있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은혜와 진리의 공동체,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공동체 안에서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